네, 오늘 기억 수업 같이 공유 같이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간단하게 명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제가 네, 들려드리는 멘트에 집중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자, 온몸에 힘을 빼고 자,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숨을 쭉 들이마실 때 세상의 편안한 우주에 편안한 공기가 내 코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몸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독소가 빠져나간다 생각합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시고 앉아있는 자세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나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고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생자고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에고는 말합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 사회 문제, 정치, 경제. 그러나 오늘의 명상이 말해주듯 세상은 나의 생각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창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오용하여 온갖 고통과 모순을 창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잘못이며 용서의 대상일 뿐이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에고는 집이나 직장, 가족은 물론 사소한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치 판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에고에 통제하려는 욕구이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 평화는 평정심에서 옵니다. 에고는 두려움에 반응하며 환상을 빚어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원망,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현재 안에서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시간도 현재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늘 지금 이 장소와 현재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조용히 눈을 뜨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기적 수업이라는 책은 1965년도에 의학 심리학 교수 헬렌 슈크만에 의해서 어, 내면의 목소리, 우리가 7년 동안 이어지는 그 목소리를 받아 적으면서 또 이제 용서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669쪽짜리 기적 수업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두껍게 나오는 이런 책이죠. 그런 책인데 테스트와 생명 워크북 교사용 지침서가 같이 합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굉장히 좀 근대하고 또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어, 헬렌 슈크만이 그, 뭐 자기는 또 예수님이 에, 자신에게 주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 적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 책이 이제 또 수정 보완되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초월해서 어, 용성의 아주 교과서로 부를 정도로 지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뭐 내용이 참 많고 좀 방대하고 그렇지만 책을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공유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적 수업에서 이제 그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첫째는 이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에고. 그리고 용서라는 어떤 그런 개념. 또 어, 투사 뭐 이런 어떤 심리학적 용어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제 이 그 화면에 보이듯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은 사랑의 의미라기 물론 이제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서 가지는 그 이고가 어, 어떤 절대적인 음, 그 사랑에 대항해서 구축한 이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라는 아주 짧게 함축시키는 이 문장이 이적 수업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유대 사회에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미리 자기 어, 유산의 상속권을 달라고 요구한 그런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자식을 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기 유산의 상속분을 아들에게 떼어줬는데 그 유산의 상속분을 받고 아들은 즉시 집을 나갔다고 하죠. 집을 나가면서 또 온갖 세상의 어떤 뭐 사치, 소비, 향락을 일삼다가 마침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도 배가 고파서 어느 이제 돼지치는 그런 어떤 시골에 가서 어, 제발 이 돼지 우리 속이라도 하룻밤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춥고 뭐 비바람 뭐 이런 거 피해야 될 어떤 장소가 필요하니까 돼지 움막에서 이렇게 돼지랑 같이 지내다가 이 아들이 네, 그렇다 아들인데 나를 죽이기까지 하시겠냐.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좀 받으면 내가 하인 머슴살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옛날에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린 늙은 아버지는 그 거지 몰골에 탕자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버선발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맞춤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입혀서 다시 아들로 삼고 어,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 기적 수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기적 수업의 어떤 메시지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 이 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끼고가 주는 세상 향락과 뭐 소비 사치에 다 이제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순간적인 쾌락이 허상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예, 그 불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인 자기의 집으로 어, 본향이죠. 본 집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예, 결국 기적 수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아들은 이제 그 우리 온갖 오감을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향락과 뭐 사치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실제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감각적인 사치와 만족 또 재산을 다 잃고 거기서 오는 죄책감, 뭐 슬픔 또는 우울감, 뭐 또 분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실제 이제 여기면서 이런 것이 실제의 세상이다 여기면서
근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살던 그 아버지와 그 집을 떠올리면서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예, 그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한 그 아들의 어떤 그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결심이 결국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을 나갔다 한참 만에 돌아온 아들이라도 똑같이 아들로 받아들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예, 그 좋은 그 평화와 그런 사랑의 안식처로 이렇게 장자를 인도한다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그 우리 우리에게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경험하면서 만든 세상에 대한 우리 어떤 믿음 체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 체계가 실제라고 믿고 거기서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 또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전부라고 실제하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들이 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기적 수업에서는 세상은 무대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체계에 따라서 삶을 경험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대고 세상 사람들은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예,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어, 기적 수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내 곁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에, 영화의 한 장면을 또는 연극의 한 장면을 예수님과 같이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기적 수업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태도이고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많은 그 단어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에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고. 그래서 이제 기적 수업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에 대한 그 에고다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 일단은 나의 최고 관심사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그리고 전 우주에서 나는 혼자다. 1번과 2번이 가지는 것은 결국 내가 객체화되어서 존재하는 나와 남과 구별된 불이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항상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투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날 위협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내가 볼 때 내가 위축되는 느낌이나
뭔가 부족한 느낌?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고 판단해서 알아보는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자아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그리고 또 반대 방향도 있죠. 내가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그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과 나는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또 과장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과장된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상이 세상의 실제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의 질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이런 세계관을 모두 다 이제 에고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역 수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에고라는 것의 어떤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에고의 어떤 이 기억이 어,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느님이 이렇게 전해주는 용서와 사랑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억에 예, 튀겨나가게 되는 기억이라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아우라의 신성한 어떤 기운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억이 내가 만들어낸 허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숙제는 알아차리고 이러한 허상의 관점을 내가 하지 않기로 멈출 때,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몸과 마음속에 네, 실제하는, 실제하는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보통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시 예, 그 재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발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에고의 수준에서 이제 볼 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아가페적인 어떤 절대적인 사랑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현대적인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다라고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에고의 수준에 있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항상 고통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고통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어떤 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 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 남한테 학대를 줄 수도 있지만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불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것이 예, 때로는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내가 과도하게 내가 피해받았다는 피해의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또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완벽한 사랑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에고 수준에서 분리되어 있는 수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탐자의 귀환에서 말했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예, 아들이 나한테 잘해야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 이고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착각이 우리가 이 분리의식이 왜곡된 어떤 사고의 왜곡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분리의식이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이고가 만들어낸 오감에 의해서 판단되고 비교하고 이러한 나의 어떤 몸이라는 것들이 또는 내가 겪은 경험들이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이죠.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분리되었다는 어떤 착각이 뭐냐면 항상 내면에 외로움과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외로움과 결핍은 항상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내가 완전한 존재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착각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조건, 나의 필요가 충족되어질 때 내가 무언가에 용납받거나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에만 그런 존재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분리되었다는 착각은 어, 어떤 뭔가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어,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 결국 어떤 과거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투서의 형식으로 현실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또 결국은 나다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공고히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차별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 생각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결국은 탄력과 이런 대우가 정당하게 취급되지 않을 때 그 분노로서 공격성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기적 수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이러한 어, 나의 내 안에 있는 분리된 어떤 착각이 이러한 일들을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적 수업이 말하는 마음의 작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다. 내가 그렇게 느끼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 결정하고 경험한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도 내가 요구한 것이고 요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대에게 일어난 일에 직면할 때 어쩔 수 없다며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라. 단지 잘못 생각했을 뿐임을 인정하고 그러면 잘못의 모든 결과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그 일의 해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기적 수업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이러한 우리의 불된 의식을 또 이런 불된 의식이 만들어낸 왜곡된 신념을 우리가 기적 수업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기적 수업의 이런 사랑의 또 용서의 은혜가 작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기적 수업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이제 공유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깨달은 것, 알아차린 부분들이 과연 있는가?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알아차리고 깨달은 부분을 나는 어떻게 이 이구애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는 실행하고 또 내가 어,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 이렇게 음, 이러한 깨달음을 내 삶에서 결국 다시 우리가 재정립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기적의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기적 수업 2주차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기로 할게요.